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일생 동안 동행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인데 영의 사람인데 이 영의 사람의 특징은 사도행전에 기록해져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첫째, 주님을 섬기는 자이다. 겸손으로 섬기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도 눈물로 섬기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의 사람이 아닌가. 두 번째로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두 번째는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몸부림친다. 그 유익은 무슨 유익인가? 세상의 유익, 육신의 유익, 돈의 유익, 명예의 유익, 이 땅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동안의 유익이 아니고 영적 유익입니다. 영적 유익, 하늘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유익을 위해서 배우고 듣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열심히 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유튜브에 보면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되어지고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유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난대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 탈북하신 분이 북한에서 이렇게 발 마사지를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은은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리고 또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하고 룸메이트를 같이 하는데 자기도 외국 사람들도 중에서도 자기도 열심히 잘 씻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룸메이트 했던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얘는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나가지도 않는데 집에 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씻고 또 저녁에 또 씻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또 우리 특징이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꼭 세탁을 할 때 유연제를 넣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그 유연제에서부터 나오는 은은한 향이 참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너무너무 향기롭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 안에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할 때 육신의 때가 세상의 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서 나오고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향기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기 나중에도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이 성령을 봅니다. 영적인 우리는 성령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령이 눈에 보였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합니다. 성령의 향기가 있더라. 성령의 냄새가 있더라. 정말로 세상에 표현하지 못하는 그 향기로움이 있더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 그것도 치료되어집니다. 그 구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해결해 줍니다.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도움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것은 영혼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천국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힘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는 수명이 벌써 이렇게 90, 백수 하시는 분들도 백수 돼가지고도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에도 그렇고 미국 이 성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60만 넘어가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거의 80이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서에 이렇게 말하면 60 넘은 가부를 경대해라. 왜? 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산다. 그래서 뭐냐면 이 나이가 들어 많아 보더니 자녀들도 다 각자 다 가버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자기들 또 가족 끌고 또 살아가냐고 정신없고 60대 넘어가서 과부들이 혼자 보니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천국만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경대해라, 존경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풍랑 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힘들 때 주님과 동행하는 자,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게 잡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주님을 전을 찾아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심령의 맹인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어려움과 고통이 기다려도 내 그거 회피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위해서 나는 그 길 다 걸어간다. 가시밭길도 걸어가고 돌짝밭길도 걸어가고 눈물의 골짜기도 내가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회피하지 않는다. 그 길이 사망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가시밭길이든 포기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 육신에 잡힌 사람이 아니고 영에 잡힌 사람. 성령과 육은 서로 상충하고 대적해서 그래서 그것이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육신이 이기게 되면 이런 자는 갈라디아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핵심은 바로 유익한 것이 아닌가, 영적 유익이 아닌가.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영적 유익을 위해서 예수 하나님을 대한 회개를 하고 영적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하고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 사명을 향하여 다른 박제를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여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 유익하게 하기 위하심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적 사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영적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영적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한 단계 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잡힌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영적인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봅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도 아무도 누군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던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사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줘라. 너 가서 물로 세례를 줘라. 그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물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요단강에 가서 물세례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물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너가 그 물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너가 물세례를 주는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 머리 위에 머물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 성령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거를 해 주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눈을 감았겠습니까? 눈을 떴겠습니까? 물세례를 주면서 눈을 뜨고 보겠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을 세례를 주면서 혹시 이 사람이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성령이 임하실까? 봤을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세례 요한이 만났어요. 그가 천사였든지, 그가 아니면 사람이었든지,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 말대로 세례를 주었고, 그 말대로 세례를 주었더니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할 때를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호세아도 하나님의 사자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들의 말을 들을 때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복을 받았지만은, 그 사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습니다. 만일에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아니 세례를 내가 그 뭐로 주냐고 외면해버렸더라면 성령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며 성령을 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때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그대로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두 번째는 성령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거기서는 불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셨고 그에게 임하셨지만은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에게는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더라. 불의 혀같이. 쉽게 말하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이 말은 이 모닥불을 피워놓은 불꽃이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림 그려놓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움직이잖아요. 불꽃이라 그러죠. 그죠?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더라.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취하게 되어졌더라. 성령께서 뭘로 임하셨고,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는 불같이 임하셨고,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봤던 비둘기 같은 성령, 또 제자들이 봤던 불꽃 같은 성령, 우리 눈에는 이 비둘기 같은 성령, 불꽃 같은 성령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하신 걸 보고 이 세례 요한이 보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줄 아는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지. 그걸 보고도 그 역사를 보고도 순종하지 않고 보고도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겸손을 쫓지 아니하면 그거는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요. 세상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잡히지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의 사람,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안드레와 함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우리 생각을 하면 선생을 배신하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해야지. 의리 지켜야지.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 영의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중심이 뭐다? 영의 유익을 위하여.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 증언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와 요한이 가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와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따라갔더니 그 시간이 몇 시쯤이었더라? 제 10시쯤 되었더라. 10시라는 것은요 뭐냐면 오후 4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6시가 우리 시간 6시가 1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4시쯤.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예수님의 집이 폼났을까요? 멋있었을까요? 대궐이었을까요? 따를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오면 먹고 살 수 있겠다. 호요식 할 수 있겠다.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겠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가 몸을 둥지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세상의 부요함을 본 것이 아니고 화로움을 본 것이 아니고 대걸집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복음 오늘 1장 29절부터 봤는데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이 안드레와 요한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봤을 때 정말로 대걸 같은 집을 보고 화로운 집을 보고 그에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쫓아갔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빛을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데 육신의 눈으로 계속 보고 육신의 방법으로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쫓아가서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못한다면 그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안드레와 요한처럼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베드로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두 형제예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가가지고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형 우리가 그렇게 찾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 메시아 만났어. 그리스도 만났어. 그랬더니 형이 동생 말을 듣고 갑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발하리라 하시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그냥 안드레의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러면 뭐예요? 안드레는 이 당시에 안드레는 하나님이 보낸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가 경험하고 증언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을 증언한 자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영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살면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길을 세상 말로 하면 귀신처럼 찾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은요, 뉴스를 보면서도 저거 돈 되네 압니다.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하지만 그냥 상황을 보면서도 또 돈 되네 압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요,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지나가면서 여기 땅, 이 땅 돈 되겠는데 그냥 보여져요. 영의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순간 그것을 쫓아가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믿음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요, 사단이 하는 일을 기가 막히게 쫓아갑니다. 그렇게 이단으로 쫓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냥 그 세상에 수많은 락 음악하고 그다음에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요, 사단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때 열광을 합니다. 그냥 그걸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에 빨려 들어가고 육신의 사람은 육적인 것에 빨려 들어가고 사단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사단 찬양하는 대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져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달려가고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로는 빌립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 나가려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예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갈릴리를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향하여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빌립이 쫓았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정이 없는데, 계획도 안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계획도 안 했고 계획도 없이 가다가 빌립을 만났다고 한다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집 떠날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빌립 보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그냥 쫓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저도 조금 조금 계획성을 가지고 좀 살아갑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아는 것처럼 주보에 보면 최소한 3주 후에 있을 본문과 설교도 제목도 올려놓고, 때에 따라서는 주보가 여유가 되어지면 좁으면 3주, 2주, 또 주보에 공간이 더 되어지면 한 달 전, 그리고 제 노트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후에, 어떤 데는 2달, 석 달, 더 길 때는 4달 후에 있는 설교할 것까지도 본문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해서 특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갑니다.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중간에 특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옛날에 좀 한 5년 지났나 몇 년 지났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한 거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벌써 한 몇 개월 전에 계획돼 있었죠. 그랬더니 그거는 그 즉흥적인 설교였다고 생각하는, 본문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내가 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를 보여줬어요. 다이어리를 보면서 몇 개월 전부터 쭉 다 그거 보여주면서도 앞으로 3개월, 4개월 후에 본문까지도 쭉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엔 가만히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저도 뭔가는 좀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하는데, 오늘 예수님도 즉흥적으로 가시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을 쫓으라. 빌립도 준비되지 않았다가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월요일 날 새벽 설교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42이 됐습니다. 42. 25하고 12년 하면 37. 37이 됐습니다. 37. 히스기야가 37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이제 죽을 때 됐다. 37살인데 25살에 왕이 되어지고 이제 12년 왕을 했는데 죽을 때가 됐다. 37에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히스기야를 이 땅에 보낼 때 37살에는 너 데려가리라. 그런데 그가 뭐냐면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그런데도 37살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누가 37살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인생 37살까지 인생 계획을 세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계획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준비 안 됐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고 빌립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은 70, 80까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영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태어나서 한 달 만에도 가야 되고 10살 만에도 가야 되고 20살 만에도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계획에 맞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니엘입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가봤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메시아였습니다. 똑같이 그도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구세주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자기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우리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나만 만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벌써 만났다. 그런데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의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메시아가 안 난다. 그 사람들의 씨를 봐라, 씨를. 쉽게 말하면 이건 그 당시에 나사렛은 정치적으로는 유배 보낸 유배지. 죄지어서 가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후손들은 유배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 자식들도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서 살 수 없는 땅. 도적이 막 그냥 창궐한 사람. 그래서 요새로 말하면 할렘가구 같은 거예요. 도둑놈들이 도둑질 하다가 살인하고 숨어 들어가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 죄인들만이 살고 죄인들만이 득실되는 그곳에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느냐.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 구세주가 나느냐. 거기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안 난다. 이게 누구예요? 나다나엘의 생각이에요. 나다나엘의 지식이에요. 나다나엘이 나사렛 사람을 만나본 결과예요. 나사렛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더니 나중에 전부 뒤통수 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을 만나봤더니 배신자들의 연속이더라. 그들에게는 착하고 선한 것을 만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나사렛 거기서는 안 난다. 빌립이 말한다. 와봐. 네가 한번 그 사람을 만나보고 얘기해. 만나보고. 지금까지 네 경험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너 지식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네 지혜 네가 만났던 상식 생각하지 말고 한번 만나봐. 그래서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지식을 꺾을 줄 알아야 돼. 자기 사상을 꺾을 줄 알아야 돼. 자기 방법을 꺾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꺾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절대로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와보라 했더니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진짜 영적인 사람이다. 육신에 간사한 것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보면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 사람의 머리가 커가지고 그 말에 칭찬의 말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 알지도 못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이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은 하루에 3번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 자기가 정해놓은 장소,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지 아니하는 오직 나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골방이라고 해요. 골방. 은밀한 곳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토로해 놓는 기도.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장소가 골방이 어디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시죠? 그죠? 잎허리가 2손보다 더 넓은 거. 키는 한 요만큼 되어지고. 그래서 막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숨바꼭질할 때 숨기 제일 좋은 곳. 그리고 대낮에 햇빛이 내려쬐어도 시원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 그곳에 꿇어 앉아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그것은 자기만 알고 자기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그곳인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는 걸 내가 알았다 너 이 녀석아. 그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 당신은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다윗 후손으로 온 이스라엘의 임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 맞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다나엘처럼 지식을 꿇어보십시오. 꺾어보십시오. 사상을 꺾어보십시오. 생각을 꺾어보십시오. 경험을 부러뜨려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다른박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영의 사람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너는 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다니엘, 나다나엘과 세례 요한처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